오늘 말씀은 시편 129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29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표제어가 붙은 시편 중 하나입니다. 시온을 침입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으로 시가 마치고 있습니다. 특히 악인들이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시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들어합니까? 결국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최고의 고난은 사람을 통한 고난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오늘도 직장에 나가시면 또 관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게 될 텐데 아무튼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왔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만나야 할까요? 일단 우리가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결단코 나를 이기지 못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악인들이 나를 여러 번 괴롭혀서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절대로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 이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나를 해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나를 실망시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것은 나만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매 순간순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3절을 보실까요?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어도다. 여기 고랑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으로 깊은 상처 혹은 혹독한 고난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의 잔혹함, 또 이스라엘이 당한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이죠.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악인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고 또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5절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여기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대적들은 완전한 낭패와 수치 가운데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붕의 풀은 약간의 습기로 인해 잠시 동안 풀이 자라는 것 같지만 해가 뜨고 그 습기가 마르게 되면 즉시 시들어 버립니다. 이게 악인들의 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악인들의 파멸 그리고 그 비참한 결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느냐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물론 그 가운데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픔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끝난 것이죠. 고난과 아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노래는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순례자들이 계속 상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야 할 곳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순례자들은 시편 말씀을 외우면서 이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절망뿐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림 속에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붙들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시인의 상황처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은 녹록치 않은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상대하기 버거운 관계들도 있습니다. 내 힘에 부치는 벅찬 일들도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잘 견디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그 상황보다 더 크고 강하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함께 하심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